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8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돌이키며 나오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닦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이 죄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원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넓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세상 속에 거하는 자들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격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감격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치고 또 낙심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움이 식어져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때에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믿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아가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빈자리가 많은데 아버지 이 빈자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의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육신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양문교회 주일 예배와 예배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예배의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모두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간절함으로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새벽 기도회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 저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2022년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3주간씩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3월 27일부터 세일의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또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올해까지는 세일의 기도회를 고난주간 기도회로 고난주간 한 주간 저희가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고난의 주간을 또 우리 사순절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 저희가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그 음성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물론 뭐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뭐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노래할 때 보면은 틀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 모습 자체가 참 기쁘고 또 즐겁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성을 다해 읽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루에 한 20분 그 정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 우리가 3월 넷째 주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요 한 주간 정도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 가지고 한 달 연기해서 3월 넷째 주 기도회는 4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시간에 기도회를 갖는 것으로 한 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도 늘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었죠.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강원도 산불 때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제를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헌금은 우리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돕는 그러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또 함께 헌금해 주시면은 다음 주일 헌금은 우리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생각은 주어지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장래와 또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됨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원래는 역대하 30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도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서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말로 조금 0.7% 차이로 이기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표 차이가 역대 최소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절반이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말에 의하면은 절반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 강조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통합과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품어야 하고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서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어도 같은 문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혼란스럽고 또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합을 이끌어내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런 정치 얘기를 안 하다가 하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어렵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좀 쉽게 좀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하면은 어릴 적에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자라죠. 자랄 때 보면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어떻게 합니까? 다투는 일이 많아요.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다툽니다. 왜 다투죠? 큰 일 때문에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다 뭐예요?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다투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이러한 다툼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은.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내 의지를, 내 유익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것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당신 것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싸우셨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동생은 내버려 두고 왜 언니는 시키지 않고 나만 심부름 시키냐고.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왜 나 한 번 시켰으면 언니 한 번 시키고 오빠 한 번 시키고 아니면 언니만 더 많이 시키고 하면 좋겠는데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뭐 우리가 정치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유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를 먼저 인정해주고 위해주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간다면은 훨씬 더 우리의 모임이 공동체가 부드럽고 또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운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를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좀 무거운 것도 같은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히스기야 시대가 이와 같이 분열과 또 분쟁이 있을 법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러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면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라는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200년 이상 이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서 때로는 뭐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정말로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러한 때도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 나라가 어느 날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원수와 같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고소하다.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잘됐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보면은 그게 막 느껴져요. 별거 아닌데도 일본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안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마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즉 히스기야 왕은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면은요, 그 무너진 틈을 타가지고 남유다의 군대들을 곳곳에 보내가지고 그 땅들을 유다 왕국에 편입을 시키고 그 백성들을 우리나라 민족으로 잡아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게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다 남유다 쪽으로 원래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때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보니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이때 보내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그곳에 어떤 주인도 없으면 그 나라가 우리 땅이 될 수 있도록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섬기는데 함께 와서 섬기자.
이 일을 알리고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또 이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유월절에 함께 동참합시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보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라고 했어요. 이거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아하스 시대만 하더라도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서 수만 명이 또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피를 흘렸던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원수와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절기를 지키는 이 자리에 동참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 대해서 잘 대해주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없는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도 기도해 줘야지. 이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둘째 달에 지켰다라는 것을 지키려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언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냐면은 먼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했냐면은 니산월, 즉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언제 지킨다는 거예요?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지킨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첫 번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달에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역대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29장 17절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했습니다. 그 시간이 첫째 달
하루부터 16일, 첫째 달 16일까지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청결케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6월절이 원래 첫째 달 14일인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또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미 날짜가 지났어요. 이미 6월절 절기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1년을 다시 더 기다려야 돼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6일이 됐으니까 다음번 6월절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예배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열심이 식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이 절기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민수기 9장에 보면은요, 원래 6월절이 1월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여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규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2월 14일 날 그럼 우리가 6월절을 지킵시다 하고 방백들하고 이야기해서 2월 달에 6월절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 어떻게 되든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기뻐하며 그것을 보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6월절 절기를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절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한 것, 시간 지났네 하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권면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없음을 어떠한 변명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고, 또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6월절을 지키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발꾼들이 편지로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다 온 지역을 다니면서 두루 전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9절도 보시면은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반복되어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죠. 뭐예요? 돌아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슈브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슈브. 예. 제가 히브리어 쓴다고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히브리어 제가 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슈브, 돌아오라. 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돌아오라.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기들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하스가요, 북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민족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군대가 있고 힘이 셀까?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신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힘이 강력해질 거야. 세상에서 어떠한 힘을 얻고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거기에 그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의 안식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너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하는 자는 그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도 이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되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가 중요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는 자들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니까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돌이키시겠다고, 그들을 함께 보아주시겠다고,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또 보면은요, 이제 본문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보발꾼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 근데 이때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로 그 반응이 나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보시면은요, 먼저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조롱하고 비우는 자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고 조롱했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 겸비하며 초청에 응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온 사람들도 일부 조금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히스기야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했냐? 쉽게 말하면은 아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셨으면은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없다. 무슨 하나님을 찾냐고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할 때에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21세기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신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우리의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고 본문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지만 그 중에서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스스로 겸비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록 적은 숫자지만 소수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이 시대가 전도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적은 소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하 30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쁨의 유월절 절기가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그 이전에 어떠한 유월절보다도 더 성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면은요, 원래 이 유월절 절기는요, 1월 14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로부터 해서 유월절까지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23절을 보시면은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일주일 동안 무교절과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한 주일을 더 연기한 거예요. 더 연기해가지고 2주 동안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2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거기에는요, 유다 회중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예배였고 절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나 와닿아요. 어떤 부분이 와닿냐면은,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늘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예배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처럼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유월절을 지켰던 그 유월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까? 이런 고민이 돼요. 이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의 규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그 마음을 채우고자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한 주일을 더 예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은요, 저희가 지금 일주일 동안의 주일 오전 1부, 2부,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 매일마다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매일 저녁마다 찬양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또 예배를 드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도 또 나오라 그러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자 그러고 너무 힘들다. 마음이 혹시 무겁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떨 때는 정말로 기뻐가지고 막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얼굴 표정이나 몸이 너무나 피곤한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자리가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봐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으로 전도 여행을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중국에 가서 이제 조선족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이제 목장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좀 갑작스럽게 저한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한 30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또 부탁을 하시니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전했어요. 갑자기 준비하니까 좀 준비할 내용도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예배드렸던 그 몇 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주일 말씀 너무 좋은데 1시간만 더 예배
인도해 주세요. 아직 그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가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던 가운데 한 가지 힌트를 제가 얻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0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크게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기를 통해서 막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예배가 지금 여기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17절부터 20절, 21절부터는 이런 즐거운 예배가 드려지는 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앞달락 17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 스불론의 무리가 예배 안 드리다가 6월절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깨끗하게 하지 않고 6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6월절, 무교절 이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 되는 절기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도, 즉, 연약한 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22절 이하를 보시면은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라고 말하죠. 예, 감사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6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했을 때 반응이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태평성되고 아주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전쟁 이후에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해요?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무거운 짐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시대의 이 6월절 절기를 참으로 귀한 절기라고 또 예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이 절기가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신앙인 한 사람만으로 드려진 절기가 아니라
히스기야와 그곳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했던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방백들과 유다 백성들과 또 원수처럼 여겨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나그네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절기를 지킬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저들을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시대의 모든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에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 상황이 우리의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광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복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간절한 간구의 시간으로 여기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진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성령을 만나고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의 자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생일을 맞음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넘쳐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